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악수 난 뒤도 축복하면서 또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요.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조금 성숙해질수록 이제 우리 관심이 시선을 조금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고난 타합은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킬 때는 막 나중에 막 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자랑거리도 마찬가지야. 막 이 자랑 저랑 그런 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다 보면은 인생의 본분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수요일 날을 직장 또 가정 분주하다가도 오늘 수요 예배구나 하면 어떤 경우는 저녁도 안 드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특송이다. 중보적 기도하면은 시간 되면 받는 거 그게 아니고 하면 단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럼 오늘 장모님 우리 권성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오면은 이런 기회를 그냥 하면 아니고 한 번쯤은 목숨 걸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뭔 찬양을 할까, 뭔 기도할까, 또 목사님과 교우들이 동일한 기도 같지만 기도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막 그 기대에 막 부푼다면은 교회가 더 좋을 거예요. 자, 이제 근간에 이제 우리가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다가 마가 쪽으로 우리가 갔는데,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이 목회하면서 마가가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잘 나가고 사람을 존중하고 세울 때 세우고 그런 누가 잘 못합니까? 근데 어떤 공동체에서 기대했던 어떤 것에서 한 분도만 열이 되고 제이 되면은 대개 목사님들도 낙심하고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을 여러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그 밤빌리아 사건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가 제안했을 때 이런 지하에 이제 마가를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그 자리에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또 실라가 들어가잖아. 그럼 신라는 우리가 잘 몰랐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도 신라를 등극시키는구나. 그러면서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루 지역에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이 연극의 무대에 소프트라이트가 쭉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다가 또 마가도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쫙 바뀌면서 바나바와 이 마가를 안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를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역사의 이제 비주류 주류로 한다면은 이 주류로서 바울과 신라를 쫙 비추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조명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마가 요한의 행적은 그 뒤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마가는 가만히 보면은 결론을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다려준 것 같아요. 마가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교회를 혼란시키지 않았어요. 아니면 자기 삼촌과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끼어들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바울을 공격했다든지 그러므로 어떤 질서를 전혀 그걸 안 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 당장에 우리 마음은 그래 이번 때가 아닌가 봐 했다가 사람은 그때 사람이 연락이 와요. 붙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 그랬잖아. 뭐 잘못 보였나? 집사님보다 늦게 온 사람은 됐는데 그랬지? 그때 괜찮다 했던 것들이 그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붙어버리면 완전히 이제는 회방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또
사도행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냥 무대로 올리지 않고 3년 동안 다소에 가서 그냥 농사지며 살듯이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한 7년, 10년 동안을 나타나지 않다가 사도행 12장에 이제 바울이 초청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13장부터 바울을 띄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을 다 보면은 이번 한 번이 한 번이 아니다. 다음을 위해서 이 한 번을 잘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가 몇 년마다 하잖아요. 4년마다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5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준비한 대통령 선거나 이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4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노련한 사람들은 빨리 추스리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수, 삼수, 사수, 한우, 삼 있잖아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낙심하고 뭐 가정도 뭐도 뭐. 근데 거의 국회의원들은 떨어지는 게 아주 능수에 인정하기 때문에 야, 또 준비하자. 왜? 국회의원 선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사업이 있는 거예요. 또 사업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선거만 목숨 건 4년 동안 죽어요. 근데 이들은 선거 딱 끝나고 얼마 동안 떨어지면 추스렸다가 다시 본업으로 들어가 열심히 하다가 또 다음 나올 때쯤 되면 공천 받고 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애매한 국민들은 4년 동안 갈라지는 거야. 그냥 우리만 바보 되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보면은 어느 이 역사의 무대에서 잠깐 소포트라이트 안 비추는 것 같아. 그때는 외롭고 외면하는 것 같아.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헌금을 못했기 때문에 뭐 인본이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마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봐도 이 마가가 교회를 혼란케 했다, 아니면 바나바와 누가 또 짝을 져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 바울의 목회에 도전했다, 하나도 이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때로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마가가 죄인되는 것 같았을 때에 마가는 기다려주는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오늘도 대신방 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하나님의 인자심 앞에 그 선하심을 감사할 때 이 선하는 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은 사람들은 오해도 하고 사람들은 잘못 평가하고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내 악할 때 막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걸 안다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평하게 판단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막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었는데,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마가를 등극을 시키는데, 바나바와 마가가 여전히 좋은 동역자였던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마가와 대화하는 모든 과정이, 바나바는 나이가 있고 삼촌이고 마가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바나바가 마가를 많이 챙겼을 것 같아.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의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왜? 성경 어디를 봐도 마가가 아까처럼 바울이라든가 교회 공동체 질서, 아니면 글을 쓸 때 다른 사람과 짝을 해서 교회 막 구태달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그 흔적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영원한 동역자다. 영원한 동역자의 공통 분점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이에요. 와, 화를 내고 막 하고 싶다. 이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그걸 누리게 여러분 되는 거죠. 지난번에 밤빌리아 사건 13장, 15장, 13장은 밤빌리아 보가까지 갔다가 이유 없이 예루살렘 돌아갔고, 15장에서는 바나바가 제안했다가 밤빌리아 사건을 누가 끌어내냐면은 바울이 끌어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 가운데 아마 마가는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부른다는 것은 좋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동역자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마가를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복음 때문인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게 했고, 또 복음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수행원으로 요한 마가를 데려가게 했고, 마가가 2차에 거절당하고 완전히 소프로타이즈가 빛이 않는 쪽에 갔지만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마가나 바나바나 여기 바울은 영원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이 마가도 어디 보면은 내가 왜 수행원으로 보냈다면은, 아무리 지금 터키요, 바로 그 위에 밤빌리아 위가 터키요, 터키에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부흥단들 오셨잖아요. 그러면 7월 이제 마지막 때 8월까지 32명이 그리스, 바로 터키의 그리스니까, 그 유럽, 막 로마 유럽이니까 그쪽에 성주 순례 가는 거예요. 나도 그쪽에 못 가봤어요. 진짜 로마, 그리스, 터키 가고 싶어. 언제 한번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 같이 가면 너무 좋겠지요. 이번에 여기 우리 지방 한 교회도 30몇 명이 교인들하고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산악지대에다가, 아니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했는데 3차의 전도여행은 4,000km를 다닌 거예요. 4,000km. 장로님, 지금 같으면 차로 여기서 여수까지가 400km예요. 진짜 가다 보면 질려버립니다. 4시간, 5시간이 아이 갔다 오지요. 질려버립니다. 왕복 800km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말 타겠죠, 뭐 당나귀도 탈 수 있겠죠, 배를, 쪽배를, 이건 사생결단, 죽음을 각오한 4,000km 막 육로, 해로. 그러니 그 터키 쪽은 산악지대잖아요. 튀르키예 막 지진 알잖아요, 막. 예? 무서운 거예요. 막 그때 뭐 맹수들, 또 막 그냥 악한 사람들이 예수 막 잡아가려고. 그래, 이런 지식이 있었나. 어쨌든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느 날 싹 그냥 도망간 거예요. 누가요? 마가 요한이.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복음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사역을 위해서는 그런 것조차도, 그래, 마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볼 때 마가가 아무래도 밤빌리아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구브로 전도를 가면서 많이 반성하고, 아, 내가 이렇게 약한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나 선교사나 수행원으로 그냥 보냈지만은 내가 약한가? 아마 그런 쪽에서 바나바도 마가를 많이 돌이키고 반성하는 훈련을 여러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성경은 그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전도서 보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 나쁠 때, 아침, 저녁, 추울 때, 더울 때가 있고, 안 될 때, 좋을 때가, 다 이 때가 있는데, 그 때라고 하는 타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아닌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건 고민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아, 여자로 태어났으면 안 돼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 죽어. 우리가 이전 손주 애들을 낳아요. 태아의 아기가 뭔지 몰라. 그런 어느 날인가 이 아이가 남자 여자 구분되잖아요. 그럼 남자를 원했는데 딸이었어. 딸을 원했는데 남자였어. 그거 갖고 나중에 내 원대로 안 돼요. 고민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의 때 속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지금인데요. 지금 돈 좀 주고 우리 남편 좀 세워주고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는 거야 아직. 근데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 때가 된다. 모세도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지난번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주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실패했던 이가 그 주변에 누가란 동역자가 바울과 함께하고, 또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하고, 또 베드로하고 또 마가 요한이 또 연관됐네 또.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되었네, 세상에. 근데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이 복음 사상이 아주 물들을 정도로 베드로와
좋은 또 연관 관계가 있던 것을 이렇게 지난번도 말씀했잖아요. 그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베드로전서 5장 13절 혹시 목사 화면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지난주에 한번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뭐라고 칭하냐면은 나의 아들 마가야. 아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디모데후서를 결론으로 이제 얘기할 건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디모데와 바울 관계가 혈육의 자녀는 아닌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이게 중요했나? 아니 베드로가 마가를 인정하면서 내 아들 마가야 하면서 마가가 많은 자료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훌륭한 동역자였대. 베드로는 조금 어부 생활 가운데 조금 가방끈이 짧잖아요. 가방끈이 짧은 게 뭐냐고요? 그거요, 그거. 그런데 마가는 실력이 있었나 봐. 여러분 성경 보면 아볼로나 다 실력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를 만나서 서로 보완되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좀 그런 부분을 마가가 많은 걸 통해서. 근데 어디 보면 마가는 또 통변이 좋아, 막 설교를 잘해, 성령 받고. 그러니까 마가가 그런 걸 또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그래서 서로 아주 동업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도 이 마가가 했다. 베드로도 나중에 이스라엘 떠나서 로마를 비롯해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가가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에 결정적으로 동역자가 되었대. 누가? 마가 요한이. 그래서 마가 요한은 베드로처럼 강인한 것보다는 좀 여성스럽고 착하고 아주 선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런 나를 어찌 안디옥 교회 수행원으로 보냈냐 이거요. 수행원으로. 그러니까 막 벌벌 따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약한 것 같아도 나름대로 이 DNA가 강한 게 있는 거예요. 옛날 막 그냥 예수 믿는 처단도 하고 막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막 거의 죽게 된 걸 자기 발 앞에 놓고도 막 희심의 미술을 띌 정도로 강하고 악한 이런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쫙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울되게 하려고 좋은 동역자를 붙였다고.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하고 누구지? 아나니아하고 바나바를 붙였다. 하나님 붙인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진짜 좋은 동역자의 입의 한마디가 그의 기억 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사울에게 주었을 때 그게 그냥 그를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성령이 초대교회 120명의 입을 그냥 막 찢어서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변했듯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런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까처럼 확 열린 게 아니고 막히고 다 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야.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또 바울을 찾고 또 마가도 마찬가지요. 마가도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베드로와 동행케 하는 이런 귀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 언제 한번 공부도 하고 읽어보면은 이런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구나. 그러면서 이 마가 요한의 배후에는 정말 좋은 삼촌 바나바가 있었어. 아마 바나바는 화날 해도 아니야, 네가 참어, 그런 거 아니야. 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럭비공이에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데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럭비공은 그냥 이런 배구공은 그저 튀잖아요. 럭비공이요. 한번 놓으면 어디를 튈지 몰라 막 이거. 그건 누가 그걸 잡냐에 따라서 골이 날 수도 있고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그냥 던져버리면 적진으로 가고 막 우리 팀으로 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바나바를 이렇게 만났다. 이 동역자 좋은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를 만났다. 또 베드로를 만났다. 또 바울을 만났다. 바울을 만났다. AD 30년에서 65년 사이에 마가는 베드로가 그 행한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전도 사역을 동행했다고 그 역사 자료 보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상황을 자기가 다 카메라 찍듯이 그걸 마가복음에서 또 언급하기도 하고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이제 4장 그 11절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얘기할 때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번 나올까요? 골로새서, 그거 좀 이따 보고, 골로새서 4장 10절. 이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있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건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후의 사건이에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있을 때 그 옥에 같이 갇힌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이 된 게 아니고 어느 하나님이 세워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바나바를 만나게 하고 결국은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니까 너 훈련 필요해 했지. 또 마가가 그런 가정, 어머니의 영향, 바나바의 영향, 그런 영향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아까 어디 가도 비토하거나 어디 가도 교회 혼란케 바울을 욕하고 그게 안 했던 것은 바울이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해서 이 시험을, 테스트를 주고 시험을 푸느냐 아니면 그냥 찢어버리느냐, 이걸 바울이 기다렸을까? 아마 바울이 마가바를 믿었던 것 같아요. 너는 조금만 훈련받으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 결국은 골로새가 이 옥중서신 아니겠어요? 아리스다고가 옆에 있었는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좀 봅시다. 보면은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복음을 마칠 때가 되었어요. 그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래야 합니다. 거기 데마가 나오고 또 그레스게가 나오고 디도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나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처럼 막 배반하고 떠난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에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만 지금 마지막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누가? 그러면서 디모데야, 네가 내게 면이 올 때 하나 꼭 데리고 올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마가에 대한 한마디로 바울의 말은 나와 나의 일에 유익한 자였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만약에 마가가 기다려주지 않고 실패했다면은 이 고백은 마가에게 안 들어갔을 거예요. 결국 마가는 바울 사역을 위해서 유익한 자였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 바울과 이 복음,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 마가 요한과 바울과의 관계, 또 바울과 디모데나 아니면 누가 베드로와 마가가 만났는데 관계, 또 바나바와 마가 관계, 모든 관계를 진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한 것은 복음이 공동체였다, 공통 분모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다 그냥 이판사판 그냥 자존심이 얼마나 세요. 요즘 사람들이 다, 요즘 사람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어제는 어느 같은 신문에 박 씨가 얼마나 고집이, 난 박 씨 고집이 안 쓴 줄 알았어. 그런데 박 씨가 고집 세대.
여러분, 오씨도 고집이 세고요. 양씨, 최씨, 안씨, 장씨 안 쓸까? 다 세요. 그러나 통제하는 거지. 참는 거지. 응? 막 우리 장로님은 안 쓸 것 같아. 우리 해병대 나오셨는데 장로님은 안 쓸 것 같아. 우리 장로님도 고집은 안 쓰실 것 같아. 우리 신장로님 안 쓴 분이 어디 있어? 다 세요. 응? 다만 통제하고 참는 거지. 우리 장미 선생님은 온유하고 착하고 아주 안 그래요. 다 고집이 있고요, 화도 있고 성질이 있고, 오늘 그냥 팍 벗어버리면서 이판사판이다 그냥 까짓거 나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복음 때문에, 복음의 통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전도를 앞에 놓고 5월달을 보내고 6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물론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했지만, 바울은 사실은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재림할 거야, 나는 그분의 심판을 받을 거야,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2절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물론 이것은 거기까지만 범사에 그래. 이건 디모데에게 물론 준 거예요. 어린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서 권면하기도 하라. 6절로 갑니다. 6절. 때가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옛날 소나 염소나 양을 잡으면 기름을 부었어. 막 바싹 태우고 막 정갱이를 자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처음에는 목에다 칼로 그냥 살아있는 거 그냥 찔러 쪼개서 막 피를 뺀 거야. 막 절규하죠. 이미 이제는 제물로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으려고 하는, 완전히 부어져서 하나님께 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다 되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알고, 오목사 아니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요, 이제 우리가 열땡일 때가 아니고 이제는 테이프를 끊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냥 열땡 할 때야. 마라톤 42.19를 뛰기 시작하면 그때는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 가다가 좀 힘들면 포기하지 뭘. 물을 먹을까 뭐 할까. 근데 막 테이프를 끌려 눈에 보일 때는 사생결단하고 막 그냥 옛날에 다 이겼다 하면서 미리 세레모니 했다고 우리나라 졌잖아요. 뒤에서 막 그냥 0.001초로 막 그냥 했고 막 그냥 마지막.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을 지켰다. 이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특별히 쇼트트랙이라든가 스케이트 아니면 달리기는 0.001초 차이로 지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은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컴퓨터라기 때문에 0.0012초 다 잡아내는 거야. 그냥 내가 이겼는데 보니까, 컴퓨터를 보니까 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말이 경주하고 있어요. 말이 그 뒤에서 마부가 막 때리기도 합니다. 막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안 맞으려고 막 기를 쓰고 막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말은 교회 집사님인가 봐. 그냥 말하고 상의했어. 너 할렐루야 하면 뛰는 거고, 그리고 아멘 하면 스톱하는 거야. 그래서 막 다 그냥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막 주인이 뛰라는 거 알고 막 사생결 뛰는 거야 그냥. 어떤 말 같은 경우는 새 4마리가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순간에 똑같이 들어왔는데 컴퓨터 이걸 보니까 한 마리가 빨리 들어왔어. 보니까 주둥이가 빨리 들어왔대. 욱 하고 이렇게, 왜 휘잉 하면서 이야, 그 주둥이 하나 차이 1등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겼네 하고 들어왔는데 이건 휘잉 하면서 막 그냥 6월 벌려 요거 차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말은 또
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어. 할렐루야 하니까 막 여기서는 막 때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주인님 저쪽처럼 막 그냥 사랑 좀 해주고 할렐루야 하라고. 나는 막 너는 졌다면 밥 안 주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테마도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아니, 할렐루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이긴 거예요. 어느 날인가 막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아이고 낭떠러지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기를 잊어먹었네. 아멘을 잊어먹었네. 이거 가면 떨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스톱하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 주여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이 딱 나왔네. 그냥 와, 그래서 낭떠러지 직전에 딱 쓴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말도,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오면은 기도하면 아멘이 나왔잖아. 그런데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했는데 말이 그냥 뛰어가서 죽었다는 전설 따라 내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우스운 얘기지 이렇게. 여러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건 마지막까지 과정 속에서는 별의별 사건이, 그냥 나 이거 믿음 버려버릴까, 나 이 복음이고 나발이 버려, 왜 그런 사건이 바울에게 없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 마치 아까 말이 휘행하면서 그냥 이겨야 돼. 주인을 위해서는 이겨야 돼. 그냥 주둥이 하나 내미는 거를 이긴 것처럼, 때로는 0.001처럼 미리 세레모니 하다가 지기도 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바울처럼. 8절 한 번 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요 말씀을 하고 아까 읽은 10절로 가니까 누가만 나와 나 함께 남았다. 디모데야 너나 면으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하나가 있다. 에? 아까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나와 아리스타고와 함께 옥에 갇힌 바울이 보고 싶은 마가라 했는데 여기서 마가 좀 데리고 와. 그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였어. 앞에 복음을 얘기하고, 이건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순교도 얼마 안 남았고 이 복음을 다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때 하나 보고 싶은 사람이, 여기 뭐 로마서에 엄청난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고 마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가. 이걸 보면은 사도행 13장이나 15장에 때로는 마가를 거절했을 때 그가 미워서 감정적으로가 아니었구나. 결국은 마가가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에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였고, 마가 요한이 바울 사역에 유익했다. 이게 만약에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한마디였다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내게 유익한 자였다. 내가 마지막 한 명이 보고 싶다면은 마가가 보고 싶다. 때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바나바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가 요한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디모데의 자리, 누가의 자리, 베드로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앞세우고 어떤 때는 뒤에서 밀어주고 어떤 측면에서 밀어주게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역할과 설명을 줬다면은 사람들은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막 비교하지만은, 또 지금에는 나중에 때를 막 찾고 막 그러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이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점을 그분께 맞추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오늘까지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좀 유익하고 또 여러분에게 많이 도전이 되고, 우리도 때는 바나바처럼 때는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